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말로 표현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말에도 시대적 트렌드가 있고 또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동안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얼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얼짱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 누가 진짜 얼짱인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얼짱을 찾아서 야, 쟤는 진짜 얼짱이가 아니다. 심지어는 사진에서나마 얼짱이 되려고 이 뽀샵을 그럴듯하게 해서 실물과 사진과 뭔가 좀 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서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좀 있다가 이 몸짱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질의 남성이나 몸매가 좋은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한동안은 이 몸짱 만들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지만 작심 30분 한번 해보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몸이 잊어버립니다. 몸이 머리에는 생각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모두 몸짱이 되려고 열심히들 운동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든 몸이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들보다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용모만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첫인상, 시선을 끌기에는 참 좋습니다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매력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용모가 아름다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여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글을 읽고 접할 때마다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의 100분의 1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100분의 1만 이분 닮으면 참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황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의 과거 행적을 우리는 낱낱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기에 이 객관적인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쓴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대로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그 선물에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바울은 많은 자랑할 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자랑할 것이 참 많았지만 자기 자랑을 철저히 절제하고 때로는 금기시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 거장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는 거기다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두문불출하지 않고 집중해서 온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는 흡족한 마음에서 그 천지창조를 다 완성한 다음에 자기의 사인을 서명을 남기고 그 다음에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연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소명을 남기시지 않았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생각이 들자 즉시 이 벽화를 그린 장소로 돌아와서는 자기의 서명을 지워버리고 그 후로는 그의 어떠한 작품에도 자기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본질상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어쩔 때는 간증자가 자기만 잘나서 자기 자랑만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자기 자랑만으로 들림으로 오히려 간증이 은혜가 안 되고 자기 자랑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것들을 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특별하게 볼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겠지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게 될 때 자꾸 과장하고픈 충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MSG를 막 첨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껴 맞추는 경우도 생기고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달리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자기 자랑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자기 같은 이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저희 총신대학교에 이 최홍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하여튼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은퇴 예배를 드릴 때 본인이 사회 보고 본인이 설교하시고 은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희 양지 캠퍼스에서.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사당동에 있는 교직원들까지 다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양지 캠퍼스를 방문해서 그분의 은퇴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가 갇히는 그 신학생들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입니다. 학생들도 깜짝 놀라서 인사할 수밖에 없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기 장모님으로, 장인어른으로 기억되는데, 장인어른이 그 당시 그랜저인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새 차를 뽑았냐고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빨리 이 차 처분하라고, 그 차에 올라가서 데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이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태우고 가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르치는 신학생들이나 만나면은 자전거를 세우고 자기도 내리고 자기 아들도 내려서 전도사님께 인사해야지 인사시킨다는 겁니다. 네, 이건 단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부르기를,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84년도에 부임해서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한테 강의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조직신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총신의 성자라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 예배 드리면서 떠나는 모습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은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겸손한 모습들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가르치는 조직신학보다, 그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존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돼요.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큰 영향력을 끼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스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봐라, 나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몸소 그의 모습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고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족보에도 룻이 있을 것이고,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또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부인으로 솔로몬의 어머니로 알고 있는 이 밧세바도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아닙니다. 헷 족속입니다. 그 햇사람 우리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아이도벨 할아버지인가요? 네,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분도 햇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였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도 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아지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겸손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작은 자 하나님 이 겸손은 낮은 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춰서 드러내는 것인데 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의 대주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 그 사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에 힘주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